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장소를 한 주 좀 쉬고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요일로 오늘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배를 특별하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만큼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영상은 이제 저희가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재수요일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좀 그 단초를 좀 드린 영상입니다. 왜 재수요일이라고 했냐라는 건 저희가 보셨듯이 요 날에 이마에 이렇게 젤을 이제 바르고 이제 성직자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라든가 당신이 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서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특별히 부르게 됐는데 재수요일 외에는 참회수요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같이 이제 거룩하게 모인다 해서 성회수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냥 요즘 저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명칭은 그냥 재수요일이라고 좀 많이 부르게 되죠.
뭐 재안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저희 동성교회도 이전에 뭐 몇 차례 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부활절 전,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전을 이렇게 따져가면 오늘 날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번 수요일이 되게 되는데 그날이 이제 제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이라든가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뭐 제수요일로 뭐 특별히 우리를 뭔가 이렇게 알려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교회를 다녔었나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특별히 이 날을 강조한 게 별로 얼마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이제 뭐 캐톨릭은 뭐 예전부터 해왔고 이제 성공의 정도가 개신교에서 좀 해왔는데 사실 외국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거나 지키는 그런 것보다 근래 이제 성서 일과라든지 교회력 등이 좀 강조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 이제 각각의 교회들에서 좀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주는 메시지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라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이제 그 날에 이 제수요일에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수요일의 기원을 좀 찾아보면요. 초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의 원형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런 예식으로, 그러니까 리터지가 갖춰진 예식으로 정해진 건 한 8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그 근거들을 좀 찾으면서 이 죄를 좀 강조하게 된 것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것이 일단 구약의 이제 관습이죠. 구약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겸손의 겸양의 모습을 가질 때 죄를 많이 사용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따오게 됩니다. 그 근거가 있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한 4구절이 있는데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할 때에 티끌과 제 가운데에 이제 앉거나 아니면 그걸 뒤집어 쓰는 그러한 모습을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릴 텐데 여기서 쓰인 티끌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라는 단어가 티끌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파르라는 자음은 똑같이 쓰고 모음만 바뀌어서 에페르가 되면 그게 이제 제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어원은 좀 달라요. 이게 뭐 H 690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좀 붙으면서 좀 달라지는데 에페르는 665로 이제 흩어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원형은 이미 쓰지 않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파르나 에페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자음은 똑같습니다. 자음은 똑같고 모양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티끌과 제를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죠. 예레미야 6장 26절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간구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때도 재 위에서, 그러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에페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제 베옷이 하나 더 등장을 하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간구하는 것에 금식과 더불어 이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신앙의 정통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 재를 활용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이 재도 에페르, 이제 그 동일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 이 아수르의 왕 역시도 이런 어떤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를 덮어쓰고 재 위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 앞에 그 참회나 이런 부분들을
재를 사용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이제 신앙의 전통으로 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초기 교회 회개의 전통에서도 공개적으로 어떤 신앙을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릴 때 배운 부분에서는 저기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자아 비판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 공산주의 어떤 그런 걸로 되게 나쁘게 배워왔는데 자라고 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에 내가 삶을 살았는데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다.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회개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나쁜 표현의 그 자아 비판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예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금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종종 제 머리를 뿌리는, 머리에 재를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배옷을 입는 부분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 어떤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이 기독교 초기 교회 공동체의 어떤 참회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 전통이 확대되고 계속 이어져 가면서 동방교회는 조금은 좀 사라지긴 했지만 이 서방교회 카톨릭과 뭐 저희 개신교 서방교회 쪽에선 이것이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고요. 말씀드렸듯이 8세기에 그것이 리터지 예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뭐 중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식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날에 그냥 어떤 제안수를 겸하는 미사가 드려지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좀 낯선 것이 저희 어릴 때는 이게 개신교에서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던 분위기였고 몇몇 교회를 제외한 그러니까 교회력에 좀 밝거나 교회력을 좀 중요시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그냥 이것을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좀 많이 신경 쓰게 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따라 좀 다른데 카톨릭이나 카톨릭 당연히 신경 쓰고요. 그거 가장 유사한 성공회도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터교와 감리교 정도도 개신교 중에서 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교단이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또 장로교가 오히려 더 강조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순절 그리고 제수요일을 포함한 사순절을 좀 종합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이나 회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자신의 잘못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수요일에 저도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 안수를 좀 해보게 됐는데 어려워요. 좀 이게 만드는 것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가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올리브 나무 가지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꽃가게를 하시는 분께 좀 얻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고 했는데 아무리 곱게 빻도요. 올리브유에 막 해도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게 바를 때 되게 까칠거칠해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올리브영에 가서 위장크림을 사다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되는 그런 좀 노하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 이 날을 저희가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조금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수요일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왜 바뀌는지는 이게 음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먼저 찾죠. 올해 내년 부활절이 어떻게 될지 찾습니다. 그 부활절을 찾은 다음에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어느 날 수요일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럼 그날이 제 수요일이 되는데 부활절을 정하는 찾는 것은 이거 제가 1학기 때 아마 그 교회사 처음인가 거기서 배웠던 게 지금도 그냥 각인이 돼서 그냥 암송구절처럼 외웁니다.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분 날짜는 저희가 대부분 알잖아요. 춘분 날짜는 3월
예, 20일이나 21일 요 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산식이 있어요. 뭐 D는 쭉 해가지고 뭐 2000 연도 마이너스 2000에 나누기 4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입하면은 뭐 20.89 이렇게 나오면은 3월 20일 정도 되는 21일 정도 되는구나. 뭐 올해가 근데 20일이 나오고요. 그래서 10년 전 거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3월 20일이 작년에 20일, 그 전년된 21일, 그 후로 또 20일이 3년 연속, 그 뒤로 그 전에 21일이 두 번, 또 2017, 16에는 20일, 2015에는 21일 이렇게 해서 3월 20일이나 21일이 이제 충분히 옵니다. 그거는 뭐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 날이 음력 며칠인지를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날이 음력 며칠인데 그럼 그 뒤로 보름달이 뜨는 보름날을 찾는 겁니다. 올해는 그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4월 12일이 음력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인데 그럼 13일이 부활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2일 날 달이 언제 뜨니? 13일까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첫 번째 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역으로 찾아와서 오늘 3월 5일이 사순절의 첫 시작이 되는 제수요일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사순절이라는 이제 그 명칭이 사순절 한자로는 넉사자에 열을 순자 마디절자를 써서 그냥 40일입니다. 말 그대로 사순절은 40일 그거고 콰트라제시마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인데 이것도 그냥 40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영어가 렌트라고 쓰잖아요. 고대 영어 랭크톤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게 이제 현대 영어로 렌트가 됐는데 이거를 그냥 사전으로 번역하면 사순절이 되지만 실제 이 렌트는 그 스프링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거든요.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봄이야? 딴 데는 다 사순절, 심지어 라틴어도 40일이라는 그 콰트라제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라틴어에서 이렇게 계속 유래되면 사순절을 그냥 뭐 이렇게 콰트라제시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영어에서는 이 랭크톤이라고 했고 그걸 이제 현대 영어로 렌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요. 이게 게르만 계통의 언어에서 랭티자즈라는 그 길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출발이 된 게 이 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봄이 길어지다는 단어를 가지고 봄을 사용했냐?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낮이 점점 해가 점점 길어지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해가 점점 길어지니 이걸 봄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어 쪽에서의 어원이 이렇게 출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앵글로색슨족의 이 언어까지 영향을 줘서 영어에도 이 길어지다라는 것을 어원으로 한 그것이 랭톤인데 그게 봄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봄이 실제로 저희 사순절이 이 봄 절기의 그 계절상으로는 거의 그 일치가 되니까 이 봄의 기간에 40일이다 보니 그냥 이 봄이라는 단어를 써도 적절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쓰인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와 그 계절의 연결이라는 그 어원에서 찾는 근거고 또 하나는 이 자연적인 변화의 봄은 생명이 움트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사순절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영적 삶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자연적인 변화, 이 봄과 영적인 변화, 사순절의 의미가 잘 매치된다 해서 이 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렌트라는 게 그냥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좀 저도 찾아본 겁니다. 왜 갑자기 렌트가 뜬금없이 나왔나 이렇게 돼서 이런 어떤 그 유래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래 봄을 의미했던 단어 렌트지만 이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녹아들면서 사순절이 항상 봄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자연적인 변화, 그러니까 생명이 움트는 이 봄과 영적인 변화로서 새 영적인 생명이 움솟는 그런 사순절과 의미가 연결되면서 렌트가 이 사순절을 뜻하게 된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자녀라도 물어본다면 이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40일이냐 이거가 또 이제 저희들의 문제잖아요. 왜 그럼 하필 40일이야? 며칠 해도 되는데 뭐 고난 중은 한 주간만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완전히 성경의 근거를 저희가 이제 약간은 껴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례 준비 기간을 40일로 잡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 40일을 잡은 근거는 성경 속에 있는 40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광야 그 40년을 숫자를 거기서 차용해 왔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 40년에서 40을 또 차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낸 그 40일을 차용해 온 것으로 그 교회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비 신자들이 이제 기독교로 귀의하게 된 뭐 대부분이 그때 유대교인이었겠죠. 귀의해 온 많은 신자들을 40일간 준비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세례를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초창기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는 세례요한 같이 그냥 회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조직이 생기고 절차가 생기게 될 때는 이 40일을 좀 의미를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 40일의 그 광야 시간 그것을 차용해 와서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세례자를 40일간 교육하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그러한 전통이 자리 잡게 됐고 사실 그 기간을 사실 사순절로 이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거의 이제 세례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 40일 정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이런 40일은 이제 그런 유래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안수를 하는 이 재수요일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제일 좀 사실은 좀 살펴볼 메시지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흑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사실 이 사순절의 핵심적인 그 재수요일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출발을 이제 기억을 하고 내가 정말 아무런 그 죄사함을 받거나 용서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어떤 생명의 사죄의 은총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요게요. 이제 우리말로는 다 흙이잖아요. 여기 근데 조금은 이제 다른 단어가 이제 차이를 좀 보입니다.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이게 이렇게 작아지나요? 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흙으로는 아담아입니다. 단어가. 아담아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아담. 예. 아담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일반적인 땅, 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아담은 모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담은 그 어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불거지다의 아담이란 뜻이고 하나는 사람이란 뜻의 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원은 이제 같은 거죠. 모음이 다르고. 근데 여기서의 흙은 아담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해서 흙은 아파르를 씁니다. 이 아파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페르, 재와 같은 자음의 모음이 달라지는. 이거는 먼지라는 뜻이고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아담아를 썼지만, 또 아담아를 썼지만 그걸 우리는 흙으로 썼고요. 또 아파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글 성경에선 그냥 흙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성경 번역 역사에 이게 기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티끌과 먼지로 기록을 하려 했는데 우리 매장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국의 장례 문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토착화가 된 거죠. 그래서 흙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냥 흙을 적절하게 사용한 단어다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티끌과 먼지 그리고 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장식이요. 저희가 장례 때 화장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저희가 매장하는 거라서 저희 초반에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저희 아버님만 해도 교회 생활하실 때 이제 교우분들 장례식 가면 다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요즘은 화장이 너무 많아 그런데 되게 불편해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이거 뭐 불교의 식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이제 땅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꽤 많이 뵀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제 저희에겐 성경적 근거를 줄 수 있는 단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감리교 예문에도 보면 티끌은 티끌로라는 이제 그 선고하실 때 뭐 흙은 흙으로 이런 거 할 때 티끌은 티끌로도 그것이 같이 병행돼 있죠. 그래서 요 단어가 좀 중요한 것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러면 흙은 아담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파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들 때 그 흙은 뭐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땅은 아담아를 썼습니다. 근데 흙으로 할 때는 또 아파르. 땅에 있는 아담아에 있는 아파르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으로 저희가 티끌, 먼지, 재 저희는 그런 구성. 그러니까 저 바닥에 있는 땅에 있는 흙도 저희의 구성 물질이겠지만 실제로 저희는 먼지고 티끌이고 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는 이 재의 수요일에 그리고 구약 전통에서도 재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재가루, 우리가 원래 먼지가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원래 좀 흩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사라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로 인해서 다시 이 정말 죽음을 소멸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 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환원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겸손의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죄의 수요일이고 그래서 죄의 안수라는 것들이 사실은 생겨난 그런 유래를 저희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냐면 이 회개 문제에 있어서 좀 여러 성경 본문을 찾다가 그냥 제가 좀 마음이 확 꽂힌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풍병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중풍병자가 정말 거동조차도 힘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넷이 와서 상에 든 채, 그러니까 말대로 침대에 든 채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제 중환자실이죠.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들어갈 수 있어서 면회에서 하는데 고개를 돌리니까 갑자기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맥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고개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다시 와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고개만 돌려도 박동이 떨어지고 하는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중증이셨거든요. 이 중풍병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걸어서 올 정도 전혀 안 되는 거, 뭐 엎혀서 올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각한 병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니 너 치료해 줄게가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공개적으로 하신 얘기지만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는다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대1로 조용한 데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 그따위로 된 거는 너 죄 때문이야. 거의 이런 식의 느낌일 거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 몇몇과 주님이 논쟁을 벌이시는데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너 네 침상 들고 가라 했더니 그는 또 즉시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중풍병자의 이 기사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뭔가 할 말을 할 법한데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 정말 침묵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순절은 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좀 이 사순절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어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터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반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무런 핑계 대지 않고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우진아 너 이거 네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거야. 하나님 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게 왜 그래요? 이런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럼 제가 잘못했군요. 라고 그냥 완전히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이 40일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오늘 이 사순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실 겁니다. 뭔가 들고 가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그것 역시도 그 사죄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정말 그 일을 행하는 정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그 본문이 몇 번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이드를 주는 책의 어떤 그 해설서도 있는데 주님은 지금 당신의 안위를 신경 쓸 터에 왜 제자들의 안위를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고난을 수용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요. 좀 더 중요한 대만은 놔두고 그리고 희생양을 이제 보면은 좀 더 가치 있는 거를 살리고 가치가 좀 덜한 거를 이제 내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보다 덜한가? 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저희들의 생명의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좀 저희가 읽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만큼 소중하고 우리를 애정하고 계신지를 좀 느끼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나도 기꺼이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뭐 고난 정도는 아니겠죠. 사실 불편하겠죠. 불편함 정도 있을 거고 희생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좀 손해는 보겠죠. 근데 그 불편함과 손해 보는 것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좀 이런 올 사순절만큼은 내가 기꺼이 좀 불편하고 내가 기꺼이 조금 손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정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정말 아무 변명도 하지 말고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 그런 사명자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